자유가 얼마나 중요한가. 패트리 헨리라고 하는 사람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영국으로부터서 이렇게 식민지 생활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의 해방 또 자유 이것을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패트리 헨리라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곧 자유가 아니면 삶의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죠. 우리도 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자유가 있으니까 예배도 이렇게 자유롭게 드리고 이곳저곳 왕래도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무언가에 매여 있고 묶여 있다고 하면은 자유를 박탈당하고 자유를 잃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제 36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완전한 자유를 박탈당하고 정말 자기의 이름도 쓰지 못하는 그런 자기 나라의 말도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그런 형국에 이르기도 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자유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쟁을 하고 그 자유, 그 해방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려야 했었던가 우리는 잘 알죠.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 자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마음껏 이렇게 누리고 풍요롭게 사는 것이죠. 자유가 없으면 모든 것이 통제가 되고 또 모든 것들로부터서 억압을 받고 매임을 당한다고 하면은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유를 누리고 산다는 것은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진짜로 소중한 것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종이 된다는 거, 매여 있다고 하는 거. 종은 자유가 없으니까 오물싹달싹할 수가 없어요. 주인의 명령에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그러니까 이유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고 핑계도 댈 수 없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롭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가 성탄의 이유가 뭐냐?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롭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죄로부터서의 자유. 죄에게 매여 있게 되면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사람들이 매여 지내는 거, 종으로 지내는 거, 이것은 진짜 불행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불행한 일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유가 없으면 묶여 있는 것이고, 묶여 있으면 부자유스러운 것이고, 마음대로 활동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민주국가에서는 이 자유가 있잖아요. 그러나 민주국가가 아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이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통제를 받아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오공학 때만 해도 그런 자유가 그렇게 풍성하지를 못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웠던 적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리고 36년을 일제의 압박 속에 지냈을 때는 진짜로 자유를 다 상실해버리고 억압된 속에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여기저기 흩어져서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었는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유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먼저 세상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자유가 없는 세상에서 산다면 제일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종교의 자유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예배의 자유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요. 다른 것은 다 어떻게 참고 견디고 극복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예배를 할 수가 없다. 이건 최고의 불행한 일입니다. 다른 어떤 자유를 박탈당해도 괜찮을성 싶어요. 괜찮아요. 더더구나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가만히 보면은 금세 알 수 있어요. 자유가 없는 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가 아니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가 이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를 착취하는데 그것은 가장 타격을 입는 게 종교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 그 자유를 잃어버리면은 가장 불행한 것이잖아요. 예배를 못 드린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북이나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카타콤 그런 곳에서 정말 아무도 모르는 그런 곳에서 지하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발각이 되면은 아오지 탄광으로 보내게 되고 죽음을 면치 못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어쩐다 그래도 이 예배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를 박탈당해 버리면은 우리는 가장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자유롭게 하려고 오셨다. 벨트렐리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가 없는 세상에서는 삶의 이유가 없는 것이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 그래요. 뭘로부터서 자유를 하게 하시느냐? 질병입니다. 질병. 귀신입니다. 사단입니다. 이것들에게 붙들려 있으면 부자유스럽잖아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자유롭지를 못하니까 언제나 공포 속에서 지내야 해요. 그러니까 이 자유가 없다. 자유가 없다는 얘기는 붙들려 있다, 매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에게 매여 있느냐? 악한 영에게 매여 있다. 그래 귀신 들렸다 그러지 않아요? 귀신에게 매여 있으면 정말 불행한 일이죠. 또 평생을 질병에게 매여 있다. 이것도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가난해져 가지고 그것에 또 매여 있어서 자유롭지를 못하다. 언제나 끼니를 걱정해야 되고 먹고 사는 일을 걱정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자유를 느끼지 못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 이건 진짜 불행한 일이에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는 것들에게 매여진에게 살면, 매여 있게 되면은 삶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삶의. 그러니까 이 건강하지를 못해서 질병에게 매여가지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병원 출입을 해야 가면서. 날마다 그 병에 대한 공포가 있어가지고 막 두려움에 휩싸여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이 밥을 내가 먹고 잠을 잘 수가 있을까? 내일 아침에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다. 자유롭게 하려고. 왜냐하면은 이런 것들로부터서 붙들려 살면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년을 산들 귀신에게 붙들려서 산다. 질병에게 붙들려서 산다. 가난에 붙들려서 산다. 또 어떤 이성, 알코올, 마약 이런 정말 못된 것들에게 매여가지고 부자유롭게 정말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언제나 그것에 묶여 있다고 하면은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도박에 미치면 그건 정말 약도 없다 그러잖아요. 손가락을 자르고 손목을 자르면 발가락으로 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노예가 되면, 종이 되면은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요. 미국에서 이 대학 교수들, 뭐 유명 인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미국의 역대 대통령을 일대 붙어서 저 클린턴 대통령 때까지 이렇게 쭉 조사를 하고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순번을 매겼어요.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 누굴까?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길지 않는 나라인데, 그런데 세계 초인류 국가가 됐잖아요. 그런 초인류 국가가 될 수 있는 여러 바탕을 만들어주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일 때인데, 그 많은 대통령들이 있는데 그 많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존경스럽고 가장 이 미 합중국에 가장 좋은 영향력을 미친 대통령이 누군가 하고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발표를 했어요. 누구겠습니까? 네? 링컨입니다. 링컨. 왜 그래요? 링컨은 남북 전쟁을 치르고 승리를 했고, 그가 뭘 했어요? 노예를 해방시켜 준 겁니다. 자유로. 그러니까 어떤 것보다도 뭐 링컨이 뭐 그렇게 뭐 특별하지 않습니다. 뭐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건 없어요. 다만 노예를 해방시켰다는 얘기예요. 이 흑인들, 노예들도 자유와 해방을 주어서 우리와 똑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것. 그것이 최고였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기라성 같은 그런 대통령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많은 대통령들을 다 제키고 제1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유를, 해방을 주었던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묶여서 있다는 거, 우리가 돈에 매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갚을 수 없는 그 부채를 안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갚을 수가 있으면 괜찮아요. 부채도 자기의 자산이랍니다. 우리 아들 얘기를 들으니까 부채도 자산이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다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자만 낼 수 있으면 나라의 돈은 갖다 쓰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돈을 내가 갚을 수가 없는데 이자도 못 내는데 빌려 써가지고는 거기에 매여 있으면 꼼짝달싹을 못합니다. 완전히 매여 버리면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날아가 버린 거죠. 내가 못 갚으면 자식이 갚아야 된다. 그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매여 있으면 그러겠어요. 종처럼 노예처럼 해방을 누리지 못하는. 1940년 8월 15일 우리가 강복을 당했을 때, 강복했을 때 해방을 막 태극기를 막 들고 막 동네방네 나와서 막 그 해방 기쁨을 막 만끽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매여 있었으면, 얼마나 부자유스러웠으면, 얼마나 억압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자유를 느끼지 못하고 살았으면 그렇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유를. 그러니까 자유를 주신 것은 진짜로 감사할 일이에요. 또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주님이 오셨다, 그런 얘기죠. 가장 문제되는 게 귀신에게 붙들려 버리면 이건 진짜 아니잖아요. 가장 무서운 착취, 종은 귀신입니다. 귀신. 그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만 하잖아요. 절대로 그것에게 매여버리면, 그것에게 한번 붙들려버리면 그 인생 끝나버리는 겁니다. 한번 귀신에게 붙들렸다, 귀신 들렸다, 구슬한다고 해서,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병원에 가서 못 전다고 해서 이게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정말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 아무리 세상 의학이 발달이 되고 세상이 살기가 정말 편해지고 좋아졌다가 해도 귀신이 들려버리면 이건 어떤 방도가 없다고요.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것, 귀신에게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그래서 그 귀신에게 붙들려서 막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막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고 말이죠. 막 홀라당 벗고 돌아다니고 괴성을 지르고 다니고요. 이성이 없습니다.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이성이 없어요. 아무리 데리고 앉아서 조단조단 얘기를 해도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서 인간을 만들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했던 그 인간들이 이 귀신에게 붙들려 버리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얼토당토 않는 그런 일을 행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귀신이 하는 일들이 진짜로 온갖 못된 것을 하게 하잖아요. 귀신이 들어버리면 귀신의 역사라 그러잖아요. 귀신의 역사. 그러니까 귀신이 역사해버리면 얼마든지 사람이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은 벙어리가 된다. 눈이 멀게 된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된다. 기모거리가 된다. 살인을 한다. 점쟁이가 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된다. 그리고 귀신이 들어버리면 시기와 질투에 빠지게 되고 싸우고 다투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지 못하게 한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사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자유롭게 하려고 오셨는데 어떤 특정인들, 귀신에게 붙들려 사는 사람들에게 자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귀신 들렸다 그러면은 막 옷을 한라당 벗고 막 소리를 괴성을 지르고 막 몸을 막 피를 내가면서 막 난리를 치고 다니는 그런 사람만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성경에서 보니까 벙어리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기머리가 되고 살인을 하고 점쟁이가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키게 하고 성내고 싸우게 하는 것들. 나도 모르게 귀신의 역사예요, 그게.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되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야 이 귀신의 역사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귀신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거예요. 귀신의 일을. 귀신의 하는 일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하게 차 있게 되면 그분이 내 안에 내 중심에 그분을 딱 모시게 되면 이런 귀신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죠. 왜 귀신의 역사가 있느냐? 우리가 사형리에서 공부하잖아요. 내 마음의 왕자, 이 중심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모셔버리면은 사단이 귀신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서 끄집어다가 저 밖으로 내동댕이 쳐버리고 마니까 내 중심에 사단이 마귀가 귀신이 자리를 딱 틀고 앉아 있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 귀신의 역사가 바로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니까요. 파경에 이르게 해야 돼요. 원망과 불평을 하게 돼요. 시기를 하게 되고 분내고 싸우게 합니다. 병들게 하여. 그리고 내 모든 만사가 안 되게 하는 겁니다. 거짓의 아비, 거짓의 명수가 되는 겁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요. 진실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귀신의 역사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멸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시고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들로부터서 자유롭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것에게 매여버리면 우리는 맨날 싸우고 맨날 불평하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언제나 긍정적인 사람은요, 매사가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은 매사가 부정적이에요. 앉으면 욕하고 흉보는 일을 해요. 앉으면 죽이고, 앉으면 욕하고 흉보고. 그러니까 그 악한 영이,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을 그렇게 처참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딱 붙들려 있어서 그런 겁니다. 노예가 돼버리고 종이 돼버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에게서 자유롭고 그것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됐다 그러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이 나를 노예로 종으로 붙잡고 있던 이 원수 마귀들이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신 이유는 나를 자유롭게 하려고 오신 거라니까요. 나를 붙들어 매가지고 오물삭달싹 못하도록 자유를 착취하고 갈취하려고 주님 오신 게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고 살 수 있도록 해방, 이 사단으로부터서 해방, 가난으로부터서 해방, 질병으로부터서 해방, 귀신으로부터서 해방, 불평과 불만으로서의 해방.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귀신의 역사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마귀의 역사들을. 그 귀신의 정체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귀신은 쪼개고 나누는 일을 해요. 원망과 불평화를 하게 해요. 욕하고 흉보는 일을 해요. 언제나 부정적이에요. 언제나 비협조적이고 언제나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의 역사는 부정적이라니까요. 매사가 부정적이에요. 사람이 나는 그렇게 생겼어. 그렇죠. 그렇게 생겼죠. 사단에게 노예가 돼 있으니까, 종이 돼 있으니까. 얼마나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런 사람들은 그런 부드러운 그런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데 왜 나는 그렇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왜 그걸 아름답게 못 봐주고 왜 그걸 너그럽게 이해를 못하느냐 말이죠. 왜 매사를 삐딱하게 보고 왜 그것을 매사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우리 예수님은 자유롭게 하려고 오셨다 그러잖아요. 이제는 그런 것들에게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그래서 좀 넉넉해질 수 있도록. 프랑스의 신학자 깔뱅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는 마귀와 제약은 모두 소멸된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는 마귀와 제약은 모두 소멸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까 마귀나 죄악으로부터서 소멸된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으면 곧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능력을 입고 사는 사람은 마귀가, 귀신이 역사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것들이 소멸돼 버리고 그것들이 다 달아나 버립니다. 욥기에도 보면은 사단에게 어디 갔다 왔냐, 여기저기 다녔다 그러죠. 여기저기.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니는 거예요. 신방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타난 곳에는 귀신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직 귀신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자유를 빼앗겨 버리면 비극이잖아요. 자유가 없으면 죽음을 달라고 온다니까요. 얼마나 불행하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힘이 들면 그러겠어요. 나도 나를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마음으로는 안 그러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그러죠. 중독이 돼버리면 알코올이, 마약이, 술이, 담배가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를 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한번 매여버리면, 종이 돼버리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난리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쉬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억압, 그 묶임에서, 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예수로만. 나는 왜 그럴까? 가난도 저주잖아요. 이 가난이라는 것도, 질병이라는 것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원치 않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멍해로 나를 쥐어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나야만 합니다. 벗어나야. 평생을 종노릇하며 사는 사람, 한 번도 자유를 만끽하고 살지 못하고 질병으로, 가난으로, 궁핍으로, 정말로 그 대먹지 않는 내 심성으로 말이죠. 평생을 그리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상을 본떠서 만든 인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좋았다는 인간들이 졸지에 범죄를 하게 되니까 이 원수 마귀로부터서 완전히 묶여지내 사는 것을 보고는 다른 방도가 없어요.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스스로 그 노예에서, 멍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잖아요. 진리, 예수님을 알면은 자유가 와요. 예수님은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니까.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돼요. 질병에서 자유를 누리게 해요. 가난에서 자유를 누리게 해요. 그러니까 온갖 저주스러운 인생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니까요. 그러자고 하나님이 그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무렴 어쩐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가 있겠어요. 아무렴.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하늘 영광 보좌를
버려버리고 인간의 옷을 입고 진짜로 인간을 몸으로 오셔버렸다니까요.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를 저주해서, 우리를 죄악에서, 질병에서, 이 귀신에게서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떨어뜨릴 수가 없어. 거기에서 해방과 자유를 만끽할 수가 없다니까요. 도저히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도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네와 네 집을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이 뭡니까? 떠내려가던 모세를 건졌다 해서 구원이잖아요.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그 모세를 건졌어요. 그 애기 울음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 이름을 모세라고 했어요. 구원자, 구원했다. 그러니까 이 사단으로부터서, 귀신으로부터서, 이 질병으로부터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옷을 입혀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들의 그 모든 죄, 우리들의 그 얽히고 설킨 모든 멍에들을, 그 종의 멍에를 그분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피 흘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그때 주님이 돌아가실 때에 나의 모든 저주를, 나의 모든 질고를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내가 믿어버리면 자유가 되는 겁니다.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면은 절대로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포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다시는. 회개하잖아요. 우리 회개. 회개는 토한 것을 다시 먹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개, 돼지, 짐승이나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사람은 토해낸 것은 다시 먹는 법이 없어요. 회개는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통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허물과 죄들을 다 토해내버렸으면 다시 그것을 주워 먹는 일이 없어야 돼요. 다시 되돌아가는 일이 없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짊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종의 멍에를 짊어지고 살 때에 얼마나 타락을 했고 얼마나 되먹지 못하고 얼마나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얼마나 욕심이 많았고 얼마나 정말 세상의 온갖 것을 즐기면서 살았던가 봐요. 얼마나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욕하고 흉보고 그냥 내 배만 채우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면서 진짜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그냥 나밖에 모르면서 살았던 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진짜로 해방되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절대로 안 빼앗기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원수 마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의 종으로 자기의 노예로 삼았는데 빼앗기겠어요?
절대로 안 빼앗기려고 해요. 그래서 굳건하게 서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도 진짜로 굳건하게 서라는 얘기예요.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단의 원수 마귀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아무리 화가 나고 성질이 나고 아무리 불평스럽고 불만스러운 일이 있어도 죄짓지 말라고 말이죠.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버리는 날이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종이고 노예잖아요. 그런데 귀신의 노예가 된다, 사단의 노예가 된다, 그러면 사단이 좋다는 일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사단의 노예가 되느냐, 귀신의 노예, 종이 되느냐 하면은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먹어요.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해요. 핑계도 많고 이유도 많고. 참, 하나님은요 그런 거 없어요. 먹지 말라고 하면 예, 가지 말라고 하면 예, 하라고 하면 예, 하면 되는 겁니다. 불순종하니까, 불순종은요 아니잖아요. 그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아무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라 저러라 하는데 죽으라고 하겠어요? 오히려 나를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 하라 저것 하라, 이리 가라 저리 가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하면 내게 축복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노멘 하면은, 불순종하면은 반드시 그에 따르는 화가 옵니다. 벌이 와요. 꾸중이 오고 책망이 오고 매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하게 이렇게 많이 적어놨냔 말이에요. 지키라고 준 거 아니에요? 행하고 살라고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에도 국법이 있잖아요. 못하게 그 국법을 만들어놔요. 지키라고 준 거 아니에요? 안 지키면 그에 따르는 벌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줄 때는 지키라고 준 것이지, 지키지 못할 걸 왜 주시겠어요? 지켜야 되니까. 그래야 노예가 안 되는 거예요. 종이 안 되는 거예요. 원수 마귀 사탄에게. 그러니까 그 귀신의 종이 돼버리면 진짜로 비참하니까, 자유롭지 못하니까 완전히 거기에 매여가지고 천정건강하고 불안과 초조와 공포 속에서 사니까. 그러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요. 자유를 주기 위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진정한 참 자유를 누리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